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안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양푼과 유황과 모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꿈과 영적 비전이다. 자, 꿈을 꿨는데 영적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인데 창세기 31장 23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채색옷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2절을 보면 채색을 입었던 예수님이에요. 채색을 입고 채색을 입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고 왕들의 입을 옷이 되는 건데 이 왕이 입던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고 말씀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이 채색 옷을 입혔는데 영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왕의 옷인데 왕이 이 채색을 입으면 고난당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왜 고난당하냐?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이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을 입힌 것은 이 옷이 고난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에서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서 죽여 피를 적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걸 채색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언약 백성들이 반겨했어요, 안 했어? 반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요셉의 꿈이었다면 요셉의 꿈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몽시는 하늘의 차원이다.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꿈을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몽시,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셉에게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고난 당할 줄 알면서 이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할 줄 알면서 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워 있어.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던 건데 사도행전 2장 17절도 꿈을 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오면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꿈을 꾸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 하나님의 몽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에 인용한 말씀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저는 꿈의 계시를 통해서
저도 꿈의 계시를 통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미리 기도하게 해서 사람을 살린 거.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줬나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놓고 미리 기도해서 그 모든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꿈으로 인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꿈의 계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꿈 때문에 요셉은 뭐예요?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고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꿈이 없었다면 총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너희들이 먼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창세기 37장 9절 11별이 절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11별이 절하게 해요. 그래서 제일 둘째, 마지막 막내 둘째잖아요. 11번째. 요셉은 11번째. 그리고 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 5장 2절 보면 장자의 병부를 이 요셉이 얻게 되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요. 역대상 5장 2절은 장자의 병부를 얻게 되어서 세상의 권력이 다 절하게 된다. 세상의 권력이 다 절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배하게 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여.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기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꿇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입으로 다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한다는 걸 그 말씀하신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시발점이에요. 꿈의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만 알아요. 요셉만 알아요. 야곱도 몰라요.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도 이걸.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여기 지금 요셉하고 꿈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게 어떻게 팔려가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아이씨,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건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몽시로 하나님께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누가 할까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잘나서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에게 특별히 택해서, 요셉은 뭐냐? 12 중에 장자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가 대표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선두주자가 됐어요? 요셉 장자가 선두가 되어서. 그러니까 영적 장자가 아니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도 몰라요. 이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도 몰라요. 애굽에 내려가는 출발점이 되는데 이때부터 나그네 인생이 시작돼요. 그게 이 요셉의 꿈을 꾸고 팔려가는 그 시점이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다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 에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에덴에 살게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는 말미암아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누가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와요. 예수님이 데리러 와서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 어디로 거꾸로 들어가요? 빠꼬트에 역으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역으로 애굽으로 들어가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나그네 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 이 세상이 뭐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영적으로 나그네 자 세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본향으로 찾아가는데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440년 만에 나오는데 이제는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애굽에서 자기 뜻대로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언약 뜻대로 하냐? 내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데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죽었으면 빨리 죽으면 구원받으면 좋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데 귀신한테 다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목표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맑아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귀신의 영이 있는데 제대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귀신이 100번, 1000번, 만번 사속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들 같이 나타나서 사속이는데 그렇다면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았는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각자가 다르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 어른 작은 사람. 그래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다 달라. 그러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 표대는 한 가지다가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하는 표대는 한 가지예요. 멸류관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온전한 11조도 못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11조에 그러면서 온전한 11조 한대.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온전함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뇌물이 든 거예요. 뇌물.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 100년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1년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몽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요셉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한 사람을 택해서 미래를 보여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요셉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별들이 떨어진다. 이 세상 모든 권력이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능들이 흘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은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요셉의 가족들만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들, 형제들. 야곱. 요셉의 꿈이 그래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언약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런 과정을 다 겪는데 다시 세상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고 이제는 겨의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에덴에 살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거기 출발점이 되는데, 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서 광야 생활, 겨의 생활을 하는데 겨의 생활을 잘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가요. 거기 나온 사람 2사람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왜 미워서 그럴게요?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깨뚫어 보고 있어요. 마음보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드시면 하면. 내가 오늘은 아침에 기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내가 일찍 나왔는데 2시쯤 나와서 밥 먹고. 그래 지금까지 기도한 거예요. 뭐예요?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야 뭐 내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시 성도들 기름 부음을 주는데 내가 기도 않고 뭐 기름 부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기름 부음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수를 채워줘 생수를 퍼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도 그 사역을 하고 가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을 입으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이 벗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뭐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자,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에덴에 살게 했는데 그 에덴에 다 쫓겨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서 예수님 오셔야 그걸 해결해 주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생명이 하나가 돼야죠. 자기 생각으로.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준다는 거예요. 육체가 강건하면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거꾸로 알고 있는가 봐 사람들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종말을 이게, 자, 요셉에게 준 뭐야? 요셉에게 준 것은 세상 종말을 단을 먹는 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세상 종말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따로따로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 건 뭐예요? 따로따로 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을, 세상 종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의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른다 이 말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왜 왼편에 둘까요? 염소는 뿔이나 있잖아요. 뿔이. 양은 뿔이 없어요. 하려면. 근데 뿔이 있으니까 딜이 받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다가 자기의 정당성이 되어 찔리면 들이받아요. 그게 염소예요, 염소. 양들은 들이받아야 안 받아요. 양들은 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이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인데, 양이란 시편 100편 3절 봐요. 100편 시편 100편. 시편 100편 3절 보면 여호와가, 자, 874페이지예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양은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푸른 추장에 눕게 하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양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평강이 뭐예요? 평강을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건강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평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이루.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한다.
못한다는 거. 그 시편 91편도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준다고. 건강 준다고 하잖아요. 건강. 예? 그 주님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만 사랑해.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자만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거지, 자기 아닌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양이에요. 자기 형편대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형편대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냥 자기 형편대로 예배도 드리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요셉의 형제들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왜 달라지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육체의 사람은 결국에는 영의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과 자, 이삭과 이스마엘 봐봐요. 누가 쫓겨나요? 결국에는 쫓겨나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육적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자가 되어야 돼. 창세기 30장 8절을 보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창세기 오늘 본문에 가봐요.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 실제로 됐어요. 창세기 50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해.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당신이 당신의 종이다.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므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팔았을지라도 결국에는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전하에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 자, 창세기 45장 8절 봐요. 창세기 45장. 그래서 영적 안목이 열려야 돼요. 창세기 45장.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말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를.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자, 형들이 다 팔았는데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쳐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잖아요. 자, 저 봐, 17절 봐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쪽에다 흉년을 만들어 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흉년을 만나게 하면 하나님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흉년을 내려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 언약의 기능들이 다 있는데 야곱이 언약의 기능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흉년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저
이웃 나라 원수의 나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길을 인도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풍년이 들게 하고, 예? 여기는 흉년 들게 해서 안 가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룻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룻은 뭐요? 그걸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를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내려가 가지고 망하잖아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요셉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자, 로마서 9장 16절 가봐요.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원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냥 요셉의 형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요셉을 파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파는 거나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담당을 하는 거예요. 역할 담당. 나쁜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나쁜 역할을 담당하면 안 돼. 우리는 좋은 역할을 담당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양의 역할을 해야죠. 염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염소의 역할은 뭐예요? 광야에 나왔을 때도 염소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하필 염소의 역할을 담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쓰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요셉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요셉만 알고 있었다는 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게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장자의 병문, 영의 장자의 병문을 가진 요셉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그릇이 된 사람을 쓰이는 거예요. 그릇이 옹졸한 사람을 쓰기를 절대 안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고 택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이 진짜 촛대를 옮겨갖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얘가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일곱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영이 역사하는데 일곱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 그럼 뭐가 잘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안 하면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도 들어 쓰는 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안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창세기 4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7절 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뭘 큰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구원을.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냈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언약의 기능이 도말됐다 안 됐다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그런 생명을 보존해 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거고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의 생명도 보존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미리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보낸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고 똑같잖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했는데 나그네로 산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그 뜻을 행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자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신 것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고 요셉을 미리 보내주셔서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한 것도 이제는 요셉의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현재 고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실제로 선조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요 선조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컸어요 안 컸어요? 창세기 49장 뭐 요셉의 축복이 선조들보다 더 컸어요. 창세기 49장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자 선조보다 축복이 크다 안 크다? 요셉이 더 큰 일을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요셉이 왜 더 큰 일을 했을까요? 12지파를 생명을 얻게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 때는 12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 언약만 가지고 갔어요.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근데 요셉은 12지파를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더 크다 말입니다. 선조들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단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자 시편 105편 봐요. 시편 105편 보면 먼저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을 보면 16절부터 보게 돼.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뭐 양식인데 기근을 들게 해서 흉년을 들게 해서 다 끊어버렸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 그의 밭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실사들에 비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했대 안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도 감사, 누가 서운하게 해도 감사, 뭐 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어. 그러면 그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연단 받으면 자,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연단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먼저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거든. 영광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지 우리를 멸시 천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주는 게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쳐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 이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9장 25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제 선조들보다 이 요셉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그게 생명나무라고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야.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나쁜 걸로 주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의의 열매로 빛의 열매. 그런 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줘서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광만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내 삶이 죽었습니까? 내 몸이 병들었습니까? 영광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요셉이 선조들보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은 12지파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줬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12지파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는 거예요. 선조들보다. 선조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안고 이삭도 그렇게 안고. 그런데 요셉이 미리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종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이 뭐예요? 여기 보면 아주 이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19절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유. 이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만 자유이니까.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지혜가 나와야 안 나와? 자, 그러니까 23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하게 되었다. 함은 하나님이 저주받아 노아 아들 중에서 함의 땅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이 이집트 나라가 어디예요? 함 땅이라는 거예요. 함 땅. 함 땅에 들어가게 해서 나그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가 본향을 찾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또 그 제독들이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오히려 그들이 미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응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단련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로 인하여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언약의 기름이 우리 몸에서 흐르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기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